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어털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직 온전하게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왜 의사가 됐냐?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어휴, 이 불쌍한 놈.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의대 교수 강준상이 레지던트와 나누는 짧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 강준상 자기 자신이었죠. 드라마의 후반부에 가면 강준상이 납골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인 줄도 모른 채 죽게 했던 해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한참을 그렇게 미안하다는 고백을 하고 나서는 자기 엄마인 윤 여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해냅니다. 병원으로 실려온 애를 이송 중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출세할 욕심에 제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던 그는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가 됐고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길을 쓰다가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해날 죽였잖아요 라고 소리칩니다. 내일 모레가 쉰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놈을 만들어놨잖아요 어머니가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장면이 오랫동안 여운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흔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일 모레 시인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여전히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의 피라미드의 최정상 가장 꼭대기에 올랐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의 통제나 강제 또는 누군가에게 눈치 보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감, 자존감도 높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교육의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도를 할 줄 모르는 부모가 사교육 열풍을 따라 자기주도를 하면 아이가 공부 잘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 열풍적인 유행 속에 자기주도를 시키려 하니 오히려 엉망이 되고 뒤범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결코 자율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자율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학습의 목표와 과정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에 실행해 내는 것, 그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수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주도를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기만의 루틴을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루틴이라는 말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습관은 목적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틴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몸에 익혀가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얼마든지 그 습관 루틴을 바꿔내야 되죠.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자신의 삶을 습관을 만들어가고 루틴을 만들어간 거하고 대학에 들어가서의 그 삶의 루틴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때로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또 그것을 바꾸어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을 루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주도가 가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력, 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진단이 정확하게 자기 수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되어 있는, 몸에 배어 있는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루틴이 되어 있어야 누군가의 감시나 통제가 없이도 스스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야만,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소원이 있고 의지가 원해도 쉽게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실력을 알고 그 실력에 맞는 목표와 방법을 선택하고 그 학습의 방법을 꾸준히 과정을 밟아가는 꾸준한 루틴을 유지해가는 과정, 그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할 때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코치형의 부모나 선생님이 그곳에 꼭 있어야 됩니다. 학습의 목표와 과정을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해주는 지배자와 같은 군주형의 부모나 선생님이 아니라, 그래서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는 전혀 모른 채 자기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왜 해야 되는지 물으면 하라면 해. 그리고 그 마음속엔 그래, 엄마 말은 맞겠지, 선생님 말은 맞겠지,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모나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해주고 학습의 목표와 방법을 조언해주고 제안해줄 수 있는 코치형의 부모나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코치와 같은 부모나 선생님의 조언을 참고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선택해 가면서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밟아가는 여정,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옆에 있는 부모나 선생님이 코치의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자꾸 부모가 직접 선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정한 학습의 루틴이 형성될 때까지 부모는 때로 어떤 강제력도 일정 부분 동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풍분하게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깨워주고 시간을 알려주고 이런 걸 앞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본인이 내가 이게 스스로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이들에 따라서 그것이 초등학교까지 되는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학교까지 되는 아이들이 있고 대학까지도 그것이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넘어가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코치형의 부모나 선생님이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이끌고 가는,
마치 하나님이 두시는 장기판에 우리는 줄과 같이 그냥 하나님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꼭두각시 인형놀이 하는데 있는 이 끝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통제하고 움직이는 대로, 컨트롤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나는 나라는 자한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이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도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길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되시는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해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내가 비전으로, 꿈으로, 소망으로, 원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내 욕망으로 내게 품어져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 속에 근데 내 수준을 모르고 내 능력을 모르게 성령님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 도우시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서 오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하나님은 당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의 충성과 헌신과 너의 섬김이 내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이것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으로 교통하게 되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100% 우리의 헌신과 자유를 통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코치형의 리더십, 그런 목회자, 그런 리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리더를 끊임없이 갈망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싫어하면서도 편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늘 선택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시킨 대로 하는데 안 냈으면 평생 엄마 탓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면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통제적인 리더십을 사람들은 갈망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종종 모여드는 경우를 종종 만나요. 목회자들에게서 끊임없이 그런 기대를 해요. 목사님, 그런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이걸 내가 해도 된다는 얘기 안 되죠. 그 답을 얘기해 달라고. 이거 내가 계약할까요 말까요? 결론을 내달라고 끊임없이 원하는, 무엇인가 답을 원하는, 정답을, 좌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그것만 알려달라고. 복잡하게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소원을 주시고 함께 의논하고 그분은 좋은 자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마음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도 날 조심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교인들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으려고. 내 손에 놓고, 이전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많이,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이 목회자의 권위까지 같이 더해지고 성경에 대한 알미에 대한 권위까지 더해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끊임없이 이제 통제하니까 훨씬 더 쉬워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기쁘고 좋을까? 저는 우리 교회 이사 와서 한 2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원래 본인이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간 분이 계세요. 집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몇 년 이렇게 자기 소유가 거주를 해야 이제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살다가 이제 이사 가신 분이 당연히 이전에 다니던 교회 다닐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 한 2년 조금 2, 3년 머물다 갔으니까 당연히 그 옛날 다니던 그 교회 10년 이상 다니고 그래서 그 교회 등록할 줄 알았는데 다른 데 등록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뭐 이렇게 다른 분한테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유는 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납득은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2년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옆 단지로 왔는데 어느 날 마트에서 딱 코스트코에서 딱 마주쳤는데 여기 목사님 이 동네 이사 왔어요 그러는데 교회는 저 넘어 다녀요. 그러면 내 느낌이 어떨까?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혼자 내가 머물던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던 신앙이 그냥 내가 유익을 얻은 거기서 이런 걸 많이 배웠지 그때 이런 게 좋았어 이게 아니라 부모가 통제하고 막 그런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래 그래도 엄마가 싫긴 했는데 힘들었는데 그런 선생님 때문에 그런 엄마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거야. 고마운 건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이 행복하게 기억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삶을 산다? 내가 또 내 아이들을 그런 인생으로 만든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져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고마운데. 저는 성도들이 고마운 목사, 잘 배운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게 행복하고 그 시절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게 기쁘고 좋았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려 하지 않는 우리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는 하나님이 내 곁에 붙이신 좋은 부모나 선생님이나 동역자나 리더의 도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 주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만의 삶에 내가 건강한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엔 일정한 자리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꾸준히 반복해 가는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 사람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마지막 주제인 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쭉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떠오른 사람이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10대 소년 시절에 조실 부모하고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만 12장에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의로운 사람 3명을 꼽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니엘을 꼽아요. 역사 속에 의로운 사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역사 속에 의로운 인물로 에스겔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방 땅에 10대 소년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제국이 몇 번 바뀌어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받는 인물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정권만 바뀌어도 같은 정권 안에서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우수수 사람들 리더십이 바뀌고 그런 법인데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받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습관, 삶의 루틴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보면서 다니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 삶과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루틴은 생활을 구별하는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신의 생활을 구별시켜가는 그런 습관, 그런 루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삶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할 때 육체는 문자 그대로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습관,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구별시켜서 그것을 잘 연단시켜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이 시설에서 봉사자들을 뽑을 때마다 면접을 하면 늘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냐라고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잘 먹느냐? 당신은 잘 자냐? 당신은 잘 웃냐? 어쩌면 이 세 가지 표현 속에 물음 속에서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루틴, 잘 먹는 루틴을 갖고 있는지. 잘 먹는다는 게 배부르게 먹는다는 의미의 잘이라는 표현이, 잘 산다라는 표현이 부자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니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잘 먹는 것, 내가 먹는 습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는 것, 잘 자는 것, 내 잠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잘 웃는지, 그 부분을 내가 어떤 루틴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꾸준히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도가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서 중년의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다리오 왕이 새로 즉위를 하고 그를 다니엘을 제국의 총리로 세워요. 전 바벨론 제국을 127개의 작은 도시로 구역으로 나눠서 거기에마다 도지사 세우시듯이 고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3개의 큰 구역으로 만들어서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3개씩 3분의 1씩 나눠준 거를 이 다니엘의 이 전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예로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다니엘이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해요. 입으로 뱉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왕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요. 다른 총리들과 다른 교관들이 그 왕의 마음을 이미 파악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려요. 다니엘이 최고가 되기 전에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되게 뒷조사를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등장을 해요. 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뒤졌는데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국정원이고 다 동원해서 뒷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업무와 관련된 그 직무와 관련돼서 허물이 없고 잘못한 게 없고 직무와 관련돼서 성과를 내지 못한 뭔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해서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국가 전체에 손해를 끼친 그런 일이 없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잘못된 것이 없는 허물이 없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말해요. 충성스럽다. 성경은 충성이라는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충성스러운, 그래서 충성, 페이스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왕의 입장에서 참 믿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충성스러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든지 개인 생활이든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그가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음식 먹는 거 하나에서조차도 그는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밥 먹는 문제 하나,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 그 문제 하나에서조차도 자신을 구별시켜 가기 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고 싶다. 그 소원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삶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이 소원을 가지고 이게 삶의 습관으로, 삶의 루틴으로 몸에 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어 있는 사람,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가 공직자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 어떤 때에도 내가 내 인생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조차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삶의 기본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삶의 원리로 그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신의 삶을, 생활을, 육체를 그렇게 구별시켜서 가꾸어가는 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꾸준히 그 삶을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아갔기 때문에 어느 날 총리가 되고 나서 누군가 나 뒷조사한대.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어쨌든 빨리 모든 잘못된 거 증거 없애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당신 대통령 정관 좀 시키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야 세금 안 낸 거냐 좀 조사해봐. 그래 그때야 부랴부랴 청문회 일주일 전에 밀린 세금 내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늘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것이 몸에 밴 습관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중년이 돼서도 총리가 돼서도 그냥 그 삶의 루틴대로 살아냈으니까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어느 날 성적표를 집으로 왔는데 F가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런데 구약 신학인가 아마 구약 무슨 개요인가 구약자가 붙은 과목이에요. 이 분명히 숙제도 다 냈고 시험도 나름 잘 쳤는데 왜 그러지? 이제 조교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수님하고 이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 논문 한 권을 이렇게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레포트로 낸 게 이제 다른 이제 학위 논문의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레포트를 낸 건데 이게 이제 목사님 교수님이 보기엔 표절을 남의 것 갖다가 베껴 쓴 거다. 그러니까는 너는 F다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는 이제 그래도 내가 똑같이 베끼진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정리를 내 수준에서 이 학위 논문을 내가 대학교 3학년 수준으로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한다고 시험은 또 나름대로 그래도 잘 쳤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고 이제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잘 어느 정도 아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데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일부러 그렇게 점수를 줬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교정을 조금 수정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실을 딱 나오는데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지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래서 습관처럼 이렇게 그 이후로 돼 있는 것 중에 몸에 배인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자꾸 어디서 인용하면 누구 거 인용하고 누구 거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의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끔
사실은 책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이러면서도 이걸 다 이렇게 이 각주를 달아서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읽기 편한 책이 아니라 논문이 될 것 같아서 뒤에다가 다룰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이 전사 생활할 때 같이 전사 생활하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은 설교할 때 설교를 몇 편이나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한 10년 연배인 전사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설교를 한 10편 정도 듣고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설교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편을 듣고 그걸 내가 이렇게 듣고 그냥 정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을 제가 대학 때 겪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설교를 갖다가 카피하는 거를 필요한 부분을 인용을 할 수 있어도 그대로 가져다가 하는 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고 어느 정도 내게 이렇게 몸에 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설교 요약분들을 SNS에 자꾸 올리고 블로그에다가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다 정리해서 지금 이제 오픈을 하려고 정리를 하고 좀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하나는 딱 하나요. 자기 표절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 되니까 자꾸 옛날에 했던 것들 가져와서 자꾸 자기 표절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느껴져요. 내 컴퓨터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뭐 나도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가 헷갈리는데 뭐 여러분이야 뭐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뭐 몇 명이나 기억을 하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한 어떤 행동이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극히 사소한 일들, 지극히 작은 일들 하나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 배워지도록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생활을 구별시켜가는 음식을 먹는 거 몸에 좋지 않은 거라 그러면 내게 좋지 않은 거니까 그것을 피하는 걸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생활을 구별하는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에 집중하는 루틴을 만들어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말하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는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범사 모든 것 속에 유익이 있다. 특별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에게까지도 유익한 게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랑 하나님을 닮은 것, 경건이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본문을 바로 2절 위에 올라가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자체가 거룩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더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자신만의 루틴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에 보면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다 뒷조사하죠. 그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다니엘의 루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비를 걸기 위해서 종교법을 만들고 다른데 기도하거나 뭔가를 구하는 거 왕이 아닌 다른데 구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 그 모든 왕의 법령이 칙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도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해오던 자신의 루틴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법령이 한 달이라는 제한 조건을 가진 법령이에요. 한 달만 그냥 참으면 돼요. 한 달만 문 걸어 잠고 기도하든지, 한 달만 속으로 기도하든지,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하든지, 한 달만 그냥 뭐 한 달만 쉬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자구리를 앞에 두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신의 루틴을 따라서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어떤 습관, 몸에 밴 기도하는 어떤 루틴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형편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이 굳이 뭐 사자구리 기다리는 게 아니어도 여러분 나름의 자기만의.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노년의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경책을 읽는 거죠.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깨달아요. 이 포로 때가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이 포로의 때가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70년이 사는 그 계산 내려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오가는데 아직 나라가 해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 그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세일의 기도,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자기 목표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깨달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게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지혜와 탁월함이 증명돼요. 근데 희한하죠.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꿈으로 대표되는 신비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부정기적이에요. 그거는. 평생을 살면서 어떤 때 인생이 너무 고단하게 힘들 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어떤 분도 너무너무 길을 모를 때 어느 날 푸념자 하나님 꿈에라도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꿈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에 몇 번이죠. 어떤 신비적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이건 일상이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꿈을 좀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비적인 메시지로 좀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훈련이 될 그 몸에 밴 루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루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신비, 꿈 이런 걸 조금 열어놓으면서 늘 불안한 게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기본적으로 일상 속에서 늘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어 어디 기도 한번 받으러 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으로만 말 안 해주나? 이거 없이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이렇게 될 때 이건 반드시 왜곡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묵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 있나요?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교회 가서 4시 반에 해 뜨기 전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면 그때 해가 뜨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반일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한 7, 8시 되면 아침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이게 그냥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에 3일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회하고 금요일 날 속회 구역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기도하고 함께 가는 그런 루틴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도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이 다양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라는 게 큐티로 개인적인 말씀 묵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농한기마다 사경회하고 부흥회하고 뭐 이러던 전통적인 흐름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일정한 부분 짧은 기간의 수련회 정도 하는 것. 그나마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하고 금요일 날 소그룹하고 이건 어느 정도 전통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와 함께 이것조차도 이제 다 흔들리고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죠. 이 속에서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뭐가 놓여 있냐면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로 바꾸는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가이드해 주는 대로 따라가던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로 전환시켜가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진짜 자기주도적인 신앙,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주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신앙의 이 시간들을 보낸 사람은 훨씬 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깊은 성숙함과 성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그냥 자기주도가 아닌 홀로 있음, 그냥 혼자 앉아있는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감독하고 혼자 앉아있지만 제 학교 다니는 시절에 60명이 한 교실에 있지만 그중에 진짜 공부한 애들은 2-3명, 1-2명이고 나머지를 그냥 시간을 때우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홀로 있음이 그냥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내 신앙도 삶도 리듬이 다 깨지면서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즌은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교인들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뭔가를 해서 복구 그러지 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필요한 자기 진단에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지 좋은 자의 역할을 목회자는 옆에서 잠깐 도울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여기에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 spend your time and energ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단한다, 연습한다 이 단어에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들인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뵐 수 있도록 생활을 구별시켜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게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경건에 집중하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그 습관이 누군가가 통제하고 관리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출해야 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루틴을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에게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강제로 그것을 주입시켜서 시킨 게 아니라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전거를 탄 아이를 손을 잡고 따라가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놓아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자전거를 자기 혼자 탈 때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고 행복해요. 또 타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500년 전에 처음으로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활을 구별하고 경건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작했던 수도사 베네딕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양식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켜가고 생활을 구별시켜가는 이유도, 우리가 경건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나를 더 더럽히지 않고 구별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손에서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아름다운 루틴이 아버지 안에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기본적인 습관이 잘 만들어져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도 삶도 아버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이 컨트롤하고 모든 것이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자유를 선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자유 속에 충만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생활의 루틴입니다. 내 생활이 구별된 루틴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경건의 루틴이 잘 세워져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생활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내 삶을 더럽히지 않고 구별하는 생활의 깨끗함의 루틴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구별된 습관이 내 몸에 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제시해 주는 어떤 것 이전에 나 자신만의 기도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루틴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